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구공수 우리 신우 형제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보다 또 더 많은 또 우리 형제들이 또 예배당에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자유함과 또 기쁨으로 또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성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정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관이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마지막으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원한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삶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함께 예배를 바라보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내 모든 것밖에 합당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구약에서 딱 4장밖에 되지 않는 분량으로는 작은 책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다음에 삿 다음에 룻이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한 구약 성경 400페이지 쯤에 있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조금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희망은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과 우리 8월에는 룻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시리즈라고 할까요? 쭉 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성경인데요. 이 시대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 색깔로 표현한다면 아주 어두침침한 아주 암울한 색깔이 바로 이 시대를 나타내는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 제일 초반부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가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일제강점기 때에 이렇게 하면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딱 바로 들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거 딱 들으면 좀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여러모로 아주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다스리던 시절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힘들고 가장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로 꼽히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형제 여러분, 그때도 많이 힘들었던 그때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시대가 힘들다고 해서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닙니다. 삽니다. 대신 조금 더 힘겹게 힘겨운 시간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지금 사실 우리 형제들은 군 생활이 또 힘들기도 하지만 앞으로 내가 전역 후에 나가서 또 직장을 하고 또 내 집 마련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내가 그걸 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옛날보다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고 사람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밤이 깊어진다고 해서 별까지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시대의 흐름 따라 시대의 색깔과 빛깔 따라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나도 덩달아서 그냥 어둡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거슬러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용기 내어서 이겨내고 인내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인물들이 이제 새롭게 룻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영웅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삶의 스케일, 삶의 덩치가 유난히 크고 거대한 삶을 위인전에 오를 만한 삶을 살았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이 이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이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의 삶에 성경이 관심을 보이느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요? 힘든 시기를 살아서요? 아닙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성도의 품위를 지키면서 그 힘든 시절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경은 이분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더 힘들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그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노력하고 싶지 않지만 발버둥 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묵상하실 때에 유난히 힘겨운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 형제들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희망을 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지금 내 모습이 완성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문자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룻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둡다라고 해서 끝까지 어두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워도 내일은 빛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누구냐? 여러분 나오미 캠벨 이런 헐리우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헐리우드 배우의 이름의 그 나오미가 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누구냐? 룻에게 시어머니예요. 룻기라고 해서 주인공이 당연히 룻이겠구나. 룻의 이야기에서 룻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룻이겠구나 이렇게 하지만 물론 룻이 주인공은 맞지만 룻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룻기 못지않게 이 나오미가 정말 중요해요. 서브 주인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5절을 읽었는데 이 나오미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이 험한 삶을 살았는데 보통이라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하느냐? 기구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살펴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 아주머니, 이 할머니의 삶이 나름 괜찮았어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나름 잘 산 거죠. 듬직한 남편에 듬직한 아들을 둘이나 가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 아줌마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거대한 삶의 폭풍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폭풍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일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옵니까? 드문드문 오던가요? 아니죠. 한 번에 막 어려운 일들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흉년이 들면 당연히 힘이 들지만 여러분 이 옛날에는 훨씬 더 힘들었죠. 대부분이 농사 짓고 살던 시절이었고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 한번 닥치면 한 해 사실 이렇게 농사 지어서 한 해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해 흉년이 닥치게 되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멀리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죠. 고향을 떠나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삶의 상황이 형편이 워낙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이나마 농사가 되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래 살던 땅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모를 심고 씨앗을 뿌려도 이 수확이 나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나오미의 가족도 고향을 떠나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좀 편할 줄 알고 조금 삶의 형편이 나아질 줄 알고 이사를 갔던 것이죠. 그런데 삶의 폭풍이 징해요. 끈질깁니다. 거기까지 따라오죠.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듬직한 남편을 잃습니다. 폭풍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말아요. 그러나 이미 늦었죠. 이분이 지금 살아보려고 남편이랑 이사 왔는데 아마 험한 땅이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넋을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죽어요. 그것도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여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이게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은 겁니다. 그 여인, 이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그냥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거죠. 시적인 좀 표현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죠?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험한 인생이 여기서 끝을 보게 되는구나.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나오미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0년 동안 이 타향살이를 끝내고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오미 왔어 하면서 막 어릴 때 친구들이 와서 나오미 얘기 들었어 고생 많았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뭐라 부르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나오미냐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라탕의 그 마라가 아니고요. 이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쓴물, 어떤 쓴맛, 고통,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 인생이 무슨 나오미냐? 내 이름은 고통이다. 마라로 바꿔주시오. 이것이 지금 그의 심정인 겁니다. 참 힘든 인생이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장 초반부를 보고 있지만 루키가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습니다. 뒤에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고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네 인생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구나. 지금 이게 끝이구나. 끝이 일본어로 오야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라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폭풍이 닥치면 그냥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삶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기를 통해 들려주는 진실은 무엇이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폭풍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룻기 마지막 4장 14절입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 이름을 마하라라고 부르지 않죠?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끝까지 나오미라고 불러요. 여기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좀 낯선 용어가 나오죠. 이건 제가 차차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내용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그 아낙네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오미 정말 고생했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삶에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하는 이 기쁨의 분위기가 이 마지막 절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재산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이 되고 또 끊겨버린 줄 알았던 대도 다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들이 뭐 다 죽어버렸으니까 사실은 대가 끊긴 거지 않습니까? 손주 없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대가 이어집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가 되죠. 참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노래하듯이 나오미의 삶을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절의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밝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정말 어두운 그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이 별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나오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의 이야기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고 말면 그냥 내가 읽고 좋은 이야기네, 재밌네, 좀 지루하네 라고 하면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말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이야기 그거 믿고 살면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고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말하기를 한번 엎드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고 사람 다시 쓸 수 없고 한번 꺾인 인생은 그걸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아낼 수 있다. 깨진 그릇도 다시 붙일 수 있다. 꺾어진 길 갈 때 마냥 그냥 인생이 확 꺾여버린 것 같아도 성경은 말하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자가 누구이시냐?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회복을 줄 수 없고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고 희망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과 소망과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소망의 주를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저는 인생에 정말 비빌 곳이 없고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님을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비빌 언덕이 있어요. 저는 좀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것 의지하다가는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절이 몇 장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언제나 희망은 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사람, 낙심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시대가 참 거칠고 힘들어도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룻과 또 나오미와 보아스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제가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꿈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한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도 또 세상에서 쌓아야 한다는 것들, 이루어야 된다는 것들,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그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 이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룻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금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연약한 사람, 어찌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뭐냐? 그거 믿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삭과 요셉과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삶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이런 대세가 있습니다. There is always hope. 언제나 희망은 있다. 여러분,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우리네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펼쳐가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뒤에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그분의 위대한 스토리의 벽돌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또한 시작하며 룻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둡고 혼탁한 또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연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에 예배자로 살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심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별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과 또한 비전 위에, 이들의 진로와 장래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